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자꾸 돌고 돌아서 잠을 이룰 수 없으셨죠? 혹시 내일 일이 걱정되거나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우신 적 있으셨나요? 오늘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마음 내려놓기로 깊고 편안한 잠에 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롭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만 자꾸 돌고 돌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지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또 잠들지 못하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잠들지 못하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떠돌기 때문이니라.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대의 마음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침대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되고 때로는 몇 년 전 일까지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돕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낮에는 그리 크지 않던 걱정들이 밤만 되면 유독 커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멀리 가며 홀로 다니고 형체가 없으며 동굴 속에 머물러 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면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의 신호니라. 마음이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현재 이 순간의 평온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에서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뉴스도 계속 나오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잖아요. 밤늦게 뉴스를 보다가 더 걱정이 늘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원숭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듯 우리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할 때는 아무리 몸을 눕혀도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잠은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불면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더욱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이 불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필 고요한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욱 몰려오는 것일까요? 낮에는 바쁘게 지내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일들이 왜 밤이 되면 이렇게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숙명인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대여. 밤의 고요함은 마음의 거울과 같으니라.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보이지 않던 마음의 때가 고요한 밤이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맑은 연못에 달빛이 비칠 때 물속 깊은 곳까지 다 보이듯 고요한 밤에는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걱정과 불안이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직해지는 순간이니까.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나온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또한 밤의 정적은 마음의 소리를 더욱 크게 들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낮에는 손주들 돌보기, 집안일, 이웃과의 만남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밤이 되어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갑자기 온갖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들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대여. 이 불안의 정체는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 하며 지금 이 순간조차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시간과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뒤척이는 이유는 단순히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내 건강도, 미래의 모든 일들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물거품 같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거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깐 후면 사라지듯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연락을 며칠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통제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과 걱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듯 불안의 정체를 알아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밤이 되면 또다시 같은 걱정들이 몰려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대여, 마음 내려놓기란 무엇인가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가만히 펼쳐서 저절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억지로 던지려 하면 오히려 더 꽉 쥐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을 펼치면 저절로 놓아지는 법이니라.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몸을 관찰하되 몸에 집착하지 말고 감각을 느끼되 감각에 휩쓸리지 말며 마음을 바라보되 마음에 빠지지 말라.
또한 호흡이 들어올 때는 들어옴을 알고 나갈 때는 나감을 알되 억지로 조절하려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는 어떤가요? 혹시 모르게 잔뜩 올라가 있지는 않나요? 먼저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발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 내 발가락이 이불에 닿아 있구나. 종아리가 매트리스에 가라앉고 있구나 하며 차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단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호흡을 벗삼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 나갈 때는 나간다 하며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마치 문지기가 드나드는 사람을 세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눈을 감고 3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가요? 벌써 조금이라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가장 놀라운 지혜인데 완벽한 잠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여.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마음 내려놓기입니다. 꼭 잠들어야 한다, 7시간은 자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마치 모래를 주먹으로 꽉 쥐면 새어나가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꼭 일찍 잠들어야지 하고 마음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 내려놓기는 마치 연꽃잎 위에 물방울과 같다. 연꽃잎은 물방울을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아두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둘 뿐이다.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부처님께 구체적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범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도다 그대여. 이제 실제로 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리라. 이는 수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행하여 깊은 잠에 들었던 검증된 방법이니 그래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거라. 안반념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되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몸의 감각을 차례로 느끼되 판단하지 말며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되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깊은 휴식으로 이끄는 길이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는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몸 풀어주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먼저 발가락부터 시작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발가락들이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쉬고 있구나 하며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발목, 종아리, 허벅지로 올라가면서 각 부위가 침대에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힘을 빼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 여기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2단계는 호흡과 친해지기입니다. 몸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면 이제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만약 코가 막혀 있으시다면 입으로 숨 쉬셔도 됩니다. 깊게 쉬려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속으로 하나, 나갈 때는 둘하며 5가지만 세어보세요. 10가지는 너무 길 수 있으니까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서 잘 안 되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마치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듯 생각들도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3단계는 마음 내려놓기입니다. 허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몸도 편안해지고 호흡도 고요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쉬고 있다. 잠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좋다. 누워서 편안히 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일 병원 갈 일이 걱정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며 마무리하기입니다. 아, 그런데 말이지요. 끝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마지막 긴장까지 풀어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잠을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에 꽃씨를 심고 정성껏 돌보면 때가 되어 꽃이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며칠간 실천한 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니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잠들기 전 느꼈던 그 평안함이 아침에 깨어나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대여. 진정한 마음 내려놓기는 단순히 잠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니라. 그것은 삶 전체를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문이다. 밤에 연습한 마음 챙김과 무집착이 낮 시간에도 그대를 따라다니며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라. 상응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누워서도 편안하고 일어나서도 편안하며 걸을 때도 편안하고 앉아 있을 때도 편안하다. 평온함이 몸과 마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밤에 마음 내려놓기를 하다 보니 낮에도 작은 일에 덜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 방식대로 안 하면 속상했는데 이제는 저 나름대로 하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분위기도 훨씬 편해졌고요. 허허, 이것이 바로 일상 속 깨어있음입니다. 밤에 연습한 호흡 관찰과 몸 알아차리기가 낮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도 흙의 감촉을 느끼고 손주와 놀 때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 생기면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 휩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 그런데 말이지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저랑 대화를 안 해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아요. 아, 요즘 아이들은 저런 게 일상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도 저한테 더 편하게 다가오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음 내려놓기를 통해 얻는 평온함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 평화로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파급 효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하고 가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마치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발걸음이 어색하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혹시 오늘은 잘 안 되네, 예전만큼 효과가 없네 하는 날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날씨도 매일 똑같지 않듯 우리 마음 상태도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세요. 잠들기 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쉽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늘도 고생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다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꿈도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면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꿈을 꿔도 어머니가 안부 인사하러 오셨나 보다 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완전한 휴식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좋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함정들을 슬기롭게 넘어서는 것인데 다음에는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예전처럼 잠이 안 와요. 생각도 더 많이 나고 마음 내려놓기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방법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대여.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향해 흘러가면서
때로는 급류를 만나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마음의 평안을 향한 여정에도 이런 파도가 있는 법이다. 이것을 수행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니라. 맞지만 이까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수행에는 반드시 7가지 고비가 있다. 첫째는 의심, 둘째는 나태함, 셋째는 이전 습관으로의 회귀, 넷째는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다섯째는 비교하는 마음, 여섯째는 조급함, 일곱째는 방심이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넘어선 자만이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세요. 특히 2주차에서 4주차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열심히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재미가 없어져서 건성으로 하게 되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어제는 10분 만에 잠들었는데 오늘은 1시간을 뒤척였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대여. 가장 흔한 첫 번째 함정은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똑같이 좋아야 한다. 한 번 배웠으면 계속 잘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리고, 어떤 날은 비가 오죠. 이 모든 날씨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명상도 매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럴 때 1단계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몸이 피곤하구나. 오늘은 마음이 바쁘구나 하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억지로 좋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함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명상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꿀잠 잔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몸과 마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호흡에 집중하는 게 쉽고 어떤 분은 몸 감각 느끼기가 더 잘 맞아요. 2단계 대응법으로는 내게 맞는 속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방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소중한 배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인정하시고 그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마치 넘어진 손주를 다독이듯 말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지요. 세 번째 함정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언제쯤 완전히 나아질까? 빨리 효과를 봐야 하는데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좋은 것들은 천천히 익습니다. 된장이 시간을 두고 발효되어야 깊은 맛이 나듯 마음의 평안도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3단계 장기 대응법은 한 달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효과를 재지 마시고 한 달 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고비를 잘 넘기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반복하니까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뒤척인다 하길래 계속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명상은 시험이 아니라 휴식이니까요. 70점만 해도 충분하고
어떤 날은 30점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옛 습관으로의 유혹입니다. 이럴 때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단 3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호흡 5번만 관찰해도 됩니다. 이제 깨달으셨겠지만 이런 어려움들까지도 모두 명상의 일부입니다. 순조로울 때만 명상이 아니라 힘들 때도 그 힘듦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확고부동한 평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몇 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깊은 감동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 삶 전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인가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잠과 깨어 있음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구나. 밤의 고요함과 낮의 깨어 있음이 하나로 이어져 삶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명상이 되었느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깊이 있게 경험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수면 명상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깨면 또 잠 못 자겠다 하며 불안했는데 이제는 일찍 일어났구나. 그럼 새벽 공기라도 마셔볼까 하며 여유롭게 받아들여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주가 말썽을 부려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아요. 저 아이도 지금 뭔가 힘든가 보다 하며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도 저를 더 따르고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보라, 그대여. 이것이 바로 완성된 마음 챙김의 모습입니다. 밤에 연습한 마음 내려놓기가 이제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 마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 자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삶을 깊이 있게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든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잠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죽음도 단지 더 깊은 휴식과 같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죽음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휴식이구나 하며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후 당신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의 용기, 어려움을 견뎌낸 인내,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평안을 만들어낸 소중한 씨앗들입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런 경지에 이르세요. 잠들기 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느껴져요. 명상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명상이 된 것 같아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명상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느낌이 됩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억지스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허허,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네. 뭔가 마음이 넉넉해 보여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는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런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가족들도 편안해지고, 당신이 여유로우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수면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혜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완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소중한 가르침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니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이 결국 삶 전체를 평온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마음 내려놓기는 억지로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을 펼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 누우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몸의 감각을 하나씩 느껴보시고 호흡과 친해지시며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잠을 위해 애쓰지 마시고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낮을 바꾸며 결국 삶 전체를 더욱 지혜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